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함께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큰 위기가 다시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 큰 위기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이 왕이 자신의 신상을 이제 세웁니다. 그 당시 모든 왕, 제국, 황제들은요 자신을 신적 존재로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이 바벨론 왕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큰 신상을 세웁니다. 높이가 30m, 너비가 3m. 이것을 세우는데 이 재료는 모두 다 순금으로 만듭니다. 이것을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높이 세웁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서 지방의 모든 지방 장관들, 또 지방의 장급들, 행정관, 재판관, 법률사, 수령들, 모든 장급 이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지방의 모든 장급 이상의 관리들이 이 신상의 그 낙성식에 참석하고 왕이 세운 그거 두라 평지에 세운 그 번쩍번쩍 빛나는 신상 앞에 다 그들이 섭니다. 이어서 낙성식에서 선포하는 자가 크게 소리쳐 말합니다.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아, 왕이 너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시평금과 사명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일제히 엎드려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할지니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불구덩이에 던져 넣으리라.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왕의 명령이 거기 모든 사람에게 떨어집니다. 나팔과 피리와 사명금 등 모든 악기 소리 빵빵빵빵 울려 퍼질 때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지방 관리의 또 장급들 모든 자들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이때 거기 중에 지방 관리들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왕에게 이 세 친구들을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왕께서 분명히 명령을 내려서 모든 악기들이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들리거든 금신상에 다 엎드려 절하라. 만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던지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유다 몇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직접 세운 자이건을 그가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났어. 당장 그들을 끌고 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왕 앞으로 끌어옵니다. 왕은 정말 그들이 이런 엄중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하지 않았는지 사슬 여부를 묻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지금 왕은 자신이 직접 관중을 주었어요. 그들에게. 그러기에 그들을 바로 처단하기가 양심상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어떻게 또 기회를 주나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왕은요 이들에게 한 번 배려를 한 것입니다.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관직을 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호의도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왕의 호의를 여러분 얼른 받아들여야 여러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적어도 그들의 목숨은 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왕께 어떻게 대답합니까?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왕이 궁금합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어? 뭐지? 궁금해합니다. 뭐를 지금 대답할 필요가 없을까?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니 자신들의 목숨이 건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왕이 외칩니다. 여봐라!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지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입던 옷 그대로 쓰고 있던 모자까지 그대로 결박을 당한 채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불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결박해서 데리고 가던 끌고 가던 그 사람이 다 타 죽어요. 이제 왕은 이들이 어떻게 타 죽는지 보자 하고 그 풀무불을 가만히 보는데 왕이 깜짝 놀랍니다. 풀무불에 던져놓은 사람은 분명히 3사람인데 그 안에 4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25절 계속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3명이
분명히 던져졌는데 4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4명. 왕은 이게 뭔가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 풀무불 그 들어가는 입구 문에서 외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나오라. 그들이 왕 앞에 이제 섭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그렇게 뜨거웠던 불이 그들을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아니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도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겉옷의 그 옷의 그 빛깔도 변하지 않고 불태한 냄새도 없는 겁니다. 27절 같이 보면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보는 왕은요,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이 바벨론 왕은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 3명의 친구들을 지방에서 높이 올리며 더욱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하는 자리를, 관직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궁금함이 한 가지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왕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건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왕은 그들에게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럼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기회마저도 저버리고 믿음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을 그들이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도대체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다니엘 이 3 친구들은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3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왕에게 선발되었죠. 그죠? 그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했어요. 무엇을 하려고 뜻을 정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뜻을 정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환관장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10일 동안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그들이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10일간 뒤에 어땠어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윤택하고 빛이 났어요. 더 아름다웠어요. 또한 3년간 교육이 마쳐지고 왕 앞에 테스트를 받았을 때 이들은 다른 선발된 모든 민족에서 온 그 포로들보다 월등한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몇 배로요? 몇 배로? 10배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일 후에 2년 뒤의 일입니다. 바벨론 왕이 간밤에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그 꿈을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꿈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꿈의 해석까지 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왕도 모르는 그 꿈과 해석을 말하지 않으면 당장 너희 모든 사람들을 토막치고 너희 집을 쓰레기통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기도한 그날 밤에 하나님은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그 은밀한 것을 다 알게 해 주십니다. 그 은밀한 것을 알고서 왕에게 말했을 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음에서 건짐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역의 바벨 왕 다음으로 총리 자리와 지방의 관리직까지 직위까지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친구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경험들, 이 경험들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신상에 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단호하게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들은요,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땅의 삶보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미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과 그리고 결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그죠? 보았잖아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환상으로 보았을 때 그 환상은 어떤 것이었나요? 지금 이 왕, 이 바벨론의 제국의 이 왕은 잠시 번성하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한 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세우고 페르시아 그 이후에 망하고 다시 헬라 놋과 같은 청동 같은 놋과 같은 나라 3분의 1을 차지하는 알렉산더 같은 그 왕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로마가 다시 세워지다가 그러나 돌 하나로 인해서 그 모든 나라가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 돌 하나가 온 천지에 세워지는,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그들이 봤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의 나라가, 이 바벨론의 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 다 차지하고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영원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똑똑히 봤잖아요. 그러기에 지금 당장 이 바벨론의 나라가 이 전 세계를 다 집어삼키는 듯한 그 강력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곧 있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알기에 이 땅의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이 땅보다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한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이 지금 당장 죽음을 협박하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소망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서 그렇게 연연하면서 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어떻게 왕의 명령, 죽음 앞에서도 그런 당당한 믿음을 결단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처음부터 뜻을 정했고 그들이 지금까지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어왔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한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뜻을 정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남보다 더 윤택하게 하고 남보다 10배 더 월등한 실력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또 왕의 그 꿈과 해석을 위해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음만을 그냥 면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높은 관직까지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을 사랑함으로 다른 죄, 우상 숭배한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 그냥 죽음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지금 왕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하나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그 무엇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이 건짐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믿음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런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분명치 않은 분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더 필요하지 않으신 건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어떤 몽롱한 뭔가 이런 게 아니에요. 철학적인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영적인 실제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직 내게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분명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표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분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여러분 믿음이 분명하고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분들은 여러분 여기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에 내 마음과 뜻과 시간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언젠가는 서게 될 텐데, 아무개야 너 세상에 있을 때 무엇 하고 왔니? 라고 물으실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게 하나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 반주 한번 주시고, 또 내게 또 내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결단,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또 이번 한 주 또 추석 연휴인데 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1, 2분만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